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 중심을 쏟아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생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외우고 말하고 대화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그걸 깨닫고 받고 누리는 사람은 보다 적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평생 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영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생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 얻기를 구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열심히 계명들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 영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그렇게 사모하고 계명을 지키고 영생 얻기를 사모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구하고 어디 가면 구하고 그걸 보게 됩니다. 영생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영생 얻는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5계명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라. 왜 10계명 중에서 5계명 말씀했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왜 말씀 안 했느냐? 그는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자기 삶을 통해 영생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계명들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마 우리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영생 얻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만큼 계명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 여기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허튼 얘기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럼 보화가 있겠네. 그리고 날 쫓으라.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길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쏟고 사모했습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줄 주라. 다 줘야 돼. 가난한 자 주라. 다 줘야 돼. 그리고 날 쫓으라. 그 부자 청년이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준다고 하면 영생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영생 얻은 것은 아닙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날 쫓으라. 저는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하신 것 같다. 그건 뭐 다 나을 필요 뭐 있냐.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됐다. 허락했습니다. 삭개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는 다 나눠주라. 그거 나 쫓으라.
여러분, 불화청년이 그 있는 걸 팔아서 간에 주지 않고 혹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쫓았다고 하면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있는 거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맡겨두고 하인에게 맡겨두고 집안 주께 맡겨두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따랐다고 하면 불화청년은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마음속에 우상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틀릴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이 속에 있어.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 속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불화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재물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재물로. 어떤 사람 속에는 그 마음속에 자식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 위해서는 10만 원도 아까워.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집 뭔가 우상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거 뽑아내지 아니하면 생명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화청년같이 근심하고 돌아갈 것이냐, 아멘 하고 선도하고 다 팔고 돌아올 것이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는 어쩌면 불화청년같이 돈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화청년이 가진 돈이 그때 부자라고 했습니까? 그때 돈으로. 오늘날 부자면 얼마쯤 됩니까? 최소한 오늘날 부자라고 하면 몇 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그러질 않죠. 집 한 칸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몇 억 됩니까? 적어도 몇십억 이상 돼야 부자일 겁니다. 아마. 몇십억. 오늘 우리는 몇십억 재산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화청년 돈이 많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그 조금도 포기 못해. 더 비참한 거예요. 예? 돈 많은 불화청년이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만큼 돈은 없어. 돈 조금밖에 없어. 그래도 요 조금밖에 없는 이것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 오늘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 꼭 죽어서 영생 얻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내가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 안에 있어. 영 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나게 되고 영 안에 영생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생명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엔 영생이 없어. 또 우리 육체는 죄의 몸, 아직 영생이 아직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육체가 없어.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어. 어디 영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자,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다.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하는 것을 또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것이다. 오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듣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해 구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가장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성령이다. 그러므로 구해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바깥들에서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은 외적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는 성령, 이걸 구해서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딱 물어보면은 성령 체험이 없어. 성령의 외적 성령 충만함, 이거 체험이 없어. 그런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 그걸 경험하고 누려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구하건 뭘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바깥들에서는 뭘 구하느냐?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병 낫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도 구합니다. 어려운 걸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약속.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났기 때문에 먹고 이것을 먹어도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맡겨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 처음에서도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많이 구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날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제가 길쌈도 쓰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한테 말씀해. 하면 너일까 보냐. 내가 책임지겠다. 너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많이 있는데 나 이거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먼저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한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 그때는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세일하임성도 모를 때입니다. 교회도 아직 그때 교회에 대한 빛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주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구한 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뜻을.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내가 한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또 한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했더니 바로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걸 알아서 그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만 알았어. 여기 있는 것만.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구나. 마음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예요. 구약시대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한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한 나라다. 근데 교회가 한 나라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한 나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야 내 마음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 마음 한 나라가 아니.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의와 평강과 실학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한 나라는 어디가 한 나라냐? 교회가 한 나라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한 나라다. 교회는 뭐냐?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성도들 마음이 모여서 이게 다 모여가지고 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작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나라들이 모여서 큰 나라가 되는 게 이 교회예요. 100명이 모인 하나님 나라. 그게 100명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는 개별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나는 우리 집사람은, 오늘 가정은,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가? 목사는 뭐 하느냐? 자기의 교회를, 자기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그 위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생명수교회만 한 나라냐?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나라다.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돼. 목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무슨 일을 추진해도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추진돼야 돼. 목사가 자기 생각을 해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돼.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오늘날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수교회만 통치하고 다스리고 원하지 않으셔요. 장로교회도 다스리고 원하시고,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원하셔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완성되게 되면, 그때 신부가 완성되면 지금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이 한 나라다. 천년왕국은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천년왕국은. 그게 한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천년이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 끝나고, 그런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영원한 한 나라다. 이게 영원한 한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오늘날 그리스도 오신 날 그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다가 이 교회가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지금 자기 신부를 오셔서 취하시고, 그래서 직접 오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 온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게 1000년 동안 다스리시다가 그 끝나고 180만 년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세계를 하면서, 그게 영원한 하나님나라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나라는 새하늘 새 땅 세계를 하는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나라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완전히 그걸 소화되고 알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빛을 받고 깨달은 이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 새하늘 새 땅 세계를 다 형성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오늘날 교회를 이루시기 원하죠. 교회가 한 몸 되고 교회가 완전 한 통째 다스리시는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바깥들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래서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시작.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해라. 무엇인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 그 무엇인지가 뭐냐? 하나님 큰 빌딩 하나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내가 장관 되기 원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무엇이든지는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러면 이루리라. 뭘 원하는지 구해라. 그 무엇인지가 뭐냐?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 그깟 열매 가서 뭐하게? 열매해서 돈 10억보다 못하겠다. 열매. 이 열매가 뭐냐? 열매가 내가 받은 말씀, 내 속에 먹은 말씀, 받아들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는 거예요. 한번 또 물어봅시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 흔들어 봐서 먹은 사람.
내리지.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봐.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예. 남편이 화를 내고 막 엄한 걸 평소에 기분 좋을 때만 잘해주고 뭐 그런 거 말고 화가 나고 해서 엄한 걸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구할 적에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느냐. 10번이면은 10번 다 잘해야 돼. 10번 중에 한 8번은 잘하고 2번쯤은 대항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순종 아니. 예? 순종은 뭐냐? 마음상 뭘 요구하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복종. 손 들어봐. 그런데 정말 남편에게 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도 있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구한 사람, 정말 내가 그 순종 복종하기를 내가 위해서 구한 사람, 네. 응답 받은 사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응?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럴 때 구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돈 좋아요. 돈 사랑해. 근데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돈이 여기 딱 있어. 그러면 딴 때는 다 괜찮은데 돈 사건만 나오면 순종이 안 돼. 돈은 벌어지지도 못하면서 쓰기를 막 쓰고 막 갖다가 손에 막 끼치고 죽겠네. 그것 때는 안 된다고. 딴 때는 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거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들어오셔야 돼. 우리 속에 채워진 게 돈이 있는 한,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돈을 사모하고 돈이 있는 한은 돈 사건만 오면 절대 순복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거 뽑아내야 돼. 이걸 내서 뽑아내야 순종할 수 있어. 복종할 수 있고. 이거 가지기는 한 돈 문제만 오면 꼭 부딪혀. 땅은 괜찮아도. 아무튼 여기 무엇인지 뭐냐? 받은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받은 사람, 내가 그거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눈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이루어진다. 과실 맺을 수 있다. 과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럼 구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과실을. 요한일서 3장 22절. (21절부터) 다 21절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양심,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아. 예? 그럴 때에는 무엇인지 구해라. 혹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구하라. 그리하면 구한 말을 얻는다. 구할 말을 얻는다. 뭘 구해서 얻을까? 무엇을? 예? 무엇을 구해 얻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한 게 구하게 되면 무엇을 구한다? 얻는다? 무엇을 구해? 무엇을 구해서 얻죠? 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23절 행함이라.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모든 계명을 다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있다.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기도할 때 기도가 약해져. 야, 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 내 기도가 응답 못 받을 것 같다 하고 자기 스스로 그게 와.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양심적으로 행하고 살 때,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때 그 기도가 강력해져, 강해져.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 받아서 거듭난 이후에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고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 그 살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고 구하는 말을 다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완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걸 이루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드디어 우리는 완성의 삶을 산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14절 15절 5장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야 된다. 그럼 다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와 구한 것은 하나님 들으신지 분명히 아니까 들으시면 분명히 응답받는다. 우리가 구한 거 들었으니까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응답받는 걸 내가 알아. 그런다. 그래서 뭘 구할까? 구할 거는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뭘 구할까요? 자, 16절부터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뭘 구하느냐? 뭘 구할까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데 형제를 위해 구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한 사람들 위해서 구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명 받는다. 예?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단 사망을 위해 사망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난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 미워하시고 징계에 채찍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죄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 버리셨어요? 하나님 버리신 사람. 누굴 버리셨을까요? 예? 죄는 다 불이고 불이가 한 건 다 죄인데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어. 끝내버리셨어. 예? 우상숭배하는 죄. 우상숭배하는 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술먹고 그런 모든 죄가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구약시대는 우상숭배하는 죄. 우상숭배하면 끝내버리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제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셨어. 왜 그러냐? 이삭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내가 제일 먼저 우상을 섬겼어. 단지파가. 그래서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걸 아주 모본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단지파를 끊어버려졌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지파를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웃나라를 들어서 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패망했는데 그건 왜 그랬냐?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제일 가증히 여기시고 그건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건 크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잘라버리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구약시대는 우상 섬기는 죄가 가장 큰데 신약에는 무슨 죄가 가장 커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제일 가증히 여기죠.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 마음 채워진 것, 이게 우상이다.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 들어오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될 차지할 우리 마음속을 다른 것이 더 차지하고 있어. 그게 우상. 그러니까 우상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 위해 구하지 말아라.
사망이 이런 죄범했어, 그들은. 그건 사망이 이런 죄예요. 사도 바울도 우상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끝내라. 안 되면 끝내라 그랬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안 돼. 물론 이단 빠진 사람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어.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자기 우상. 자기가 자기 속에 꽉 차 있어. 자기가. 자기 자아가 자기 꽉 차 있어. 그거 허물질 않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 우상이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 우상.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기 우상 가득한 사람들을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기도 허락하지 않으셔.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망에 관한 죄가 있어요. 사망이 이루는 죄가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거, 이단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있어, 그 속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악령이 그새 역사, 악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가 있어. 악령이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빠지기 되게 어려워, 힘들어. 그거 구하지 말아라. 구해도 한 성령을 보여주지 않으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들어갔어. 오늘 우리 속에 우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상들이 있어. 우상들이 있는데 이거 우상들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파. 악령이 들어와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 아주 어려워. 우상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한 사람들은 구하지 말아라. 구해서 생명 안 주신다. 하나님께 안 주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범죄를 위해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해.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세계에 있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셔. 그 보여주신 약속하셨어. 적어도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누굴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생명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해서는 구하라. 그럼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사망에 이른 죄를 범했거나 혹은 정말 그 속에 우상이 있거나 사망에 이른 죄를 범했다고 하면 구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다른 범죄를 했다고 해도 그건 구해도 돼. 사망에 이른 죄 범하지 않은 다른 죄는 괜찮아. 구해. 그럼 생명 약속이야. 생명 주시겠다고. 엄청난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시면 분명히 응답하셔. 생명 주신다고, 생명을.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냥 읽어 지나가면 안 돼. 씹어서 먹어야 돼.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났어요, 안 났어요? 예? 하나님께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여기 하나님께 안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나 하나님께 아직 안 태어난 것 같다. 손 들어봐. 예? 다 태어났어요? 예. 근데 여기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범죄하지 않는다. 예? 범죄해요? 아, 이거는 이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 이거.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노니.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다 났어. 그런데 범죄해요? 그 말씀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마다 사람을 의미해. 이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난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만 거듭났고 아직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고 몸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범죄해.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영과 혼과 몸도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 드디어 범죄하지 않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난 게 뭐예요? 난 게 영과 혼과 몸이요. 그런데 영은 우리 예수 믿을 때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혼은 났어요, 안 났어요? 혼은 함께 났어요, 안 났어요? 예? 예? 혼이 지금 태어나는 과정 중에 있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 예? 혼이 변화되고 생받아서 우리 마음, 혼 마음 속에 생명이 채워져가는 과정 중에 있어. 아직 완전치는 않아도. 또 몸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예? 몸은 언제 태어나? 예?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태어나, 그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재림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나 재림이 오시기 전에도 태어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누리느냐?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8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죄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몸도 생명을 부어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서
그럼 영원히 사느냐? 죽긴 죽어요. 그러나 아무튼 생명의 몸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마다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 몸이 사는 것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하다가 뭐 먹다가 뭐 하다 어떤 일을 행하다가 우리 육신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먹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육신대로 그게 유혹이 있어. 그런데 그저 육신대로 하가면 죽어. 몸이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이 원하는 걸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몸에 생명이 부어져서 산다.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부어져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전인격이 영은 거듭났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육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우리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죽을 몸도 살려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우리 신앙 올라가야 돼.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 구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요? 예? 그냥 읽으면 모른다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가 하나님께 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자기에서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 원문에 보면 기대어 있어요. 이게 개역성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영어 성경 다 번역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석돼요. 자, 과거에 우리가 바깥들에서 성소에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오, 보호해 주시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자기 셀프 스스로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바깥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보호하시고. 그러나 요한일서 3장에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가 영과 몸이 거듭나서 완전히 생명을 충만하게 되면 스스로 지킬 수가 있어. 스스로. 악한 자를, 사단을 지킬 수가 있어. 우리 스스로. 이해가 됩니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과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과 내 육체에 계신 성령이 악한 자를 막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뜻이다. 19절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거듭나게 되면 그게 이루는 것은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 속했지만은 우리는 온 세상에 다 마귀에 속한 사람 중에서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온 세상이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자를 아는 것, 참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알기만 하면 안 돼. 그 안에 우리 거해야 돼. 그 안에 항상 그 안에 거해야 돼.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신앙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신앙의 완성을 보여준다.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이게 결혼입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아직 우리는 신앙의 완성 단계에 요한일서 5장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리니까 아직 우상에서 멀리해야 돼. 우상을 멀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게 보입니까? 빛이야 보이지. 예? 내 속에 우상이 뭐가 있어요? 우상이 없어요?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우상이. 우상 중에서 여러분 돈도 우상일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일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일 수 있고 뭐 집도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자가용 우상이 어떤 사람은 자가용 우상이 어떤 낚싯대가 우상이더라고. 낚시에 빠져가지고요 1년 365일 거의 낚시가 비가 오는 뒤에는 낚시가 안나고 낚시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 별 사람 다 봤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우상이 뭐냐? 자기 우상. 자기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 내 속에 자기가 되는 우상 이거 깨져야 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옳다고 하는 거 이거 깨져야 돼. 우리 부분도 그거 다 있죠? 우리 속에. 예? 우상에서 멀리 해야 돼. 멀리.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 돈을 자꾸 멀리 해야 돼. 예? 돈이 우상인 사람은 자기 호두머니에 돈이 있어야 즐거워. 돈이 없으면 답답해. 자꾸 허전하고 이상해. 예?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은 그 돈 지갑을 아내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멀리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멀리 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돈이 우상인 사람은 그 돈을 뭘 남편에게 맡겨. 예? 그게 우상에서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나 어려워. 순종하기 어려워. 꼭 자기가 쥐고 싶어. 왜? 너무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우상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 안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생명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우상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죽기 바랍니다. 다른 우상은 좀 뽑기 좀 쉬워도 그 우상 뽑기가 참 어려워. 죽기가 어려워. 불화 청년의 마음속엔 재물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간절히 줘야 우상에 빠져나갑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찾아가고 있는 게, 내 마음속을 찾아가고 있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튼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뽑아내야지 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있는 사람 생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줘도 생명 잃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범죄는 괜찮아. 다른 범죄는 우상 있는 건 안 돼. 우상, 교만의 우상, 자기 속에 뭐 채워진 우상, 이거 뽑아내야 돼. 그래야 생명 받아.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우리 빛에 비춰주셔서 내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우상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뽑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 받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생명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